명심보감에 실려있는 공자의 삼계도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일생지계는 제어 유요, 일생지계는 또 제어 춘이요, 일일지계는 제어 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그런 뜻이지요. 모두가 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런 말이 있고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죠. 다 같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도 그렇고 또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여러분 끝이 좋지 않으면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뭐 화려하게 잘 출발했어도 끝이 흐지부지되고 끝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끝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도표 하나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없애버리지 말고 여러분 성경책에다 이렇게 접어서 여러분 성경책에다 늘 가지고 다니면 이 열왕기 상하 성경이라든지 역대 상하 이 성경을 읽거나 또 공부할 때 이게 참 많이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의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이 왕이 몇 번째 왕이었지? 또 이 왕이 다스릴 때 그리고 그 뭐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그 나라에는 또 어떤 왕이 또 다스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르호보암이 이제 이 아사 왕은 41년간을 통치했는데요. 남쪽 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분열왕국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41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 가운데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의 인품이 훌륭하거나 또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착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러려고 노력했던 왕이다. 믿음이 좋았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으로부터 이제 뭐 그 전에 사울 왕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정식적인 그런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던 것은 이제 다윗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런데 분열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결국은 솔로몬 때에 아주 극심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되어서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들도 솔로몬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나 이렇게 보면 솔로몬 때 왜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지고 또 나라가 어렵게 되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 왕으로 등극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렇고 또 그의 그 손자였던 아비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우상숭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은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는데 17년 동안 계속해서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서 3년간 통치했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족보를 따져보면요. 사실은 이제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아비야고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분열왕국의 초대왕인 르호보암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냐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런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의 가문에서 이 아사가 그의 후손으로 그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혈통이고 믿음이 좋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왕으로 등극할 그 무렵의 시대 상황, 그 남쪽 유다의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영적으로 보면 아주 부패한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 말씀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사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통치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에는 참신이 없었다. 여러분 참신이 왜 없어요? 참신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참신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신이 없는 그런 지경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어떤 시대적인 영적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일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일으킨 이 개혁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사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아사가 마치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신도 없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져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상황이었는데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그의 아버지도 하지 못했고 그의 할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이 종교 개혁을 아사가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아사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대하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사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재건했다. 그렇게 제단을 재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금방 읽었던 이런 말씀에 보면 정말 엄청난 개혁입니다. 우리는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읽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던 우상의 제단들을 이 아사가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을 이 아사 왕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 언약을 하도록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아사 왕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이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인 개혁도 쉽지 않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희생이 뒤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했던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개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15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 어떤 신학자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할머니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지 하여간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아무리 대의 명분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가족, 그것도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 자기의 가족을 내치는 일은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의 가족, 자기의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그 어떤 가족의 그런 어떤 상처를 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를 다룬 이런 사극 같은 거를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라 대왕 대비, 뭐 대비 마마나 대왕 대비를 폐위시키는 그 일은요, 가족 간에도 분란이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대비 마마 밑에 있었던 많은 정적들, 대왕 대비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정적들을 내치는 일은요, 이거는 어떤 쿠데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런 많은 위험과 또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이 신앙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이 다윗 때와 같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랐던 그 신정 국가를 다시 내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쳐 없애고 심지어는 자기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폐위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단,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어머니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어머니가 태우가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도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어머니가 섬겼던 그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버리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사 왕의 이 종교 개혁이 대단한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아사 왕의 그런 믿음과 이 어떤 용기와 결단과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이 아사 왕의 나라를 축복을 해 주십니다. 15장 15절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5절 같이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 왕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찾아온 평안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만에 이런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렸던 이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사 왕의 마음이 아사 왕의 믿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그런 언약을 받고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누렸으면 끝까지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사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도 변하고 믿음도 변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근데 16장 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다 읽지는 못하는데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나라의 평안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남유다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도 있고 우리 남쪽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고 마치 이스라엘도 역시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남쪽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남유다가 다급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사 왕이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전쟁 위기에 처해졌으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물리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나라인 아람 왕의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왕이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그에게 성전 보물과 성전 기물을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쟁의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좀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나닷이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신 전쟁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대신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뭐 전쟁에서도 위기를 모면하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게 되었어요. 뭐 결과적으로도 일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당시에 선견자였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사 왕을 찾아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왕이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까? 이전에는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구스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어서 구스 민족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도 언제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아람 왕을 더 의지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아람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그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앞으로 이 유대 나라에 더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왕을 지적한 것입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아사 왕이라고 하면 뭐 설령 급한 것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 하더라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괘씸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고 듣기 싫은 말, 또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 왕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듣기 좋은 말,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말은 잘 귀담아 듣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을 지적하거나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지적을 하거나 혹은 우리의 실수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잘못된 것, 죄악들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잘 귀담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만하라고, 됐다고,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수를 이야기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안색이 변하고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래서 결국 막 버럭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짜증을 내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어떤 실수나 잘못한 거나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거를 좀 잘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진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정말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거나 그러면 그냥 오히려 더 반발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춰내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성숙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다면 여러분 그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나를 싫어서, 나를 미워서, 나를 뭐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쓰고 또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일이 순순히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경험대로 막 일을 하는데 그럴 때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냥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했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그거 썩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또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이 좋아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위독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16장 12절인데요. 네, 16장 1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이 들어서 의원 찾아간 게 목사님 뭐가 뭐 잘못된 일입니까? 병이 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또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지금 이 구절이 기록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찾아간 일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평소에 이 아사왕의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삶의 제1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내가 어떤 일에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지금 발이 병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아주 심각하게 위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위중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 생겼으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의원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의원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재물, 사업, 직장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리고 가장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주변에 당장 손을 뻗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손을 뻗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카톡으로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함께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이제 집사님이신데,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집사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를 도와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저를 계속해서 후원해주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4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신학교 4년 동안 매달 기숙사비를 다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잊지 않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어젯밤에 카톡을 한 통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제가 최근에 녹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녹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수술 받고 나서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눈 때문에 고생한 거를 이제 그 집사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눈을 치료해 주셔서 지금 다 회복되어서 잘 보인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 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그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답변을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이제 정말 그 집사님의 눈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본인의 이 녹내장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낙심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집사님이 당장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당신이 먼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또 목사이니까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주변에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을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가 뭐 좋은 의사 찾아보고 좋은 병원 찾아보고 다 해야 돼요. 그런 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내 마음이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어떤 요식이나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약도 효험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사 왕이 전쟁의 위험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먼저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아사 왕의 믿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사 왕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 왕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아사 왕의 처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종교개혁의 칼을 빼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져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나무나 목상이나 이런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리고, 그 우상의 제단들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결단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어머니까지, 그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까지도 폐위시키고 그렇게 위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전쟁의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도 왕으로서의 그의 통치도 시작은 너무 좋았지만 아쉽게도 그 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도 좋고 중요하지만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끝은 더 중요합니다.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한 달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4년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말고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한 번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 번쯤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더 많을지 몰라요. 올 한 해 보내면서 정말 힘들고 고달팠던 일들, 짜증났던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한 해 훌쩍 보내버리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비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았을지 몰라도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가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마음 먹고 시작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남은 한 달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한번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한번 세웠던 계획들, 그런 것들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식어져서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남은 한 달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을 잘 한번 보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잘했다. 잘 살았다. 그래도 네가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그래도 나를 향한 그 믿음, 사랑 네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우리의 끝이 더 좋은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모여서 끝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끝이 더 좋은 인생과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끝이 더 아름답고 좋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